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너의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 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구워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서로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3주간 목요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이 느껴지고 또 주변에서는 벌써 추석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또 9월 또 뭐 잠시 눈만 깜빡하면 벌써 중순을 살게 되는 목요일입니다. 오늘 목요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달라고 하면 다 줘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 말고 누가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누구든지 이건 불가능한 일일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또 하시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랑의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형제들이 너에게 잘못을 하면 99번까지라도 용서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범위가 더 넓어지죠. 끝까지 확장돼서 이제는 너희들이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 생각을 해보면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국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일을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하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그겁니다. 옛날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누군가를 용서한다라고 했을 때 용서를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거였었죠. 원수를 사랑하여라 이것도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로 하게 되고 누군가를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됐을 때
그 사람에게 끊임없는 부정적인 감정만 일어나고 그 사람만 생각을 하면 치가 떨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들은 그 부정적인 감정에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누구의 삶이 망가지느냐 물어보면 내 삶이 망가집니다. 그 원수처럼 미워하는 그 사람의 삶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잠을 못 자도 내가 못 자고 밥맛이 없어도 내가 없어요. 결국은 내가 병들고 내 자신이 죽어가죠. 원수를 미워하는 그 감정의 부정적인 그 선을 끊고 사랑으로 돌리려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총을 청하면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인류 역사에도 누군가를 미워하다가 자기 자신이 망가지는 사람은 수없이 많이 있죠. 부처에게는 부처의 조카라고 할 수 있는 제바달다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부처가 출가를 하고 자기가 승가, 즉 교회가 아니라 뭡니까? 하여튼 이제 스님들의 조직을 만들었을 때 이 제바달다라는 이 조카도 같이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부처를 너무나 따르고 믿었죠. 그래서 같이 이제 불교를 만들고 지금 말로 하면 스님이 돼서 그런 깨달음의 길에 같이 충실한 조력자로서 함께 했었어요. 근데 이 제바달다가 이제 하루는 부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 승가, 스님들이 하고 있는 생활이 좀 나태합니다. 조금 더 강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단식도 그냥 더 강하게 하고 어떤 고심걷기를 훨씬 더 엄하게 해야 됩니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직을 완전히 정말 지금 말하면 타이트하게 아주 엄하게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부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사람들에게 더 큰 걸 요구하게 되면 거기에 매달려서 결국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제바달다의 그런 제안을 거절하죠. 제바달다가 그때부터 이제 부처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말했는데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렇게 따르던 부처를 미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점점 미움의 골은 깊어져서 나중에 이 사람은 부처를 암살하려고 합니다. 부처를 죽여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코끼리에게 술을 먹여서 부처에게 돌진시키기도 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부처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부처가 실제로 그 암살을 당하다가 다치기도 했던 적도 있었었고,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발견이 됐어요. 이 제바달다가 결국 발견이 됐는데 산속에서 그 어두컴컴한 바위 밑에서 밥을 굶어서 쫄딱 굶은 채로 굶어 죽은 채 발견이 됐는데 손톱은 이만큼 길어가지고 10 손톱에다 모두 독을 묻혀놓은 채로 죽어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손톱에다 독을 묻혀서 부처를 긁어서라도 부처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 미움에 사로잡혀서 호시탐탐 부처 근처에서 틈을 노리면서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있다가 결국은 누가 죽었어요? 자기 자신이 굶어 죽고 말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드러나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결국은 누가 죽느냐라고 한다면 내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방향을 바꿔라. 네가 미워하는 그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네 자신이 살려면 네가 조금 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인생을 낭비해 가면서 여러분 인생을 시궁창에 던져가면서 미워할 만한 가치를 지닌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삶은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행복하라고 이렇게 보내셨는데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면서까지 미워해야 될 만한 그만한 가치를 지닌 사람은 이 세상에 없죠. 나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가치를 지닌 너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라. 원수를 미워하면서 내 자신을 낭비하고 네 삶을 뭉개뜨리고 그렇게 버리지 마라라는 뜻이죠. 결국 네가 그렇게 원수를 미워하는 감정의 골을 방향을
사랑하는 쪽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라. 그래야만 너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는 뜻으로 1차적으로 그렇게 또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하죠. 그러면서도 오늘 복음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원수를 사랑하여라 라고 했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한테 원수 있어요? 원수라고 부를 만한 사람 있어요? 없죠. 사실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정말로 뉴스에 나올 만한 큰 일이 아니면 소소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원수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없죠.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쯤이면 왼수는 있다겠잖아요. 집에 돌아가면 밥 달라고 입 벌리고 있는 왼수는 있어요. 사랑하십니까?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사랑해요? 오, 다행입니다. 옛날에 농담으로 있는 것처럼 자매님들이 다 모인 데서 신부님은 결혼을 안 했을까 좀 환상이 있었겠지. 다시 태어나도 내 남편과 결혼하겠습니다. 손들어 보십시오 했더니 100명이 넘는 자매님들 중에 2명이 딱 손들더래. 2명이 딱 손들더래. 놀랬어요, 신부님이.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해서 그래도 2명이 손 들었잖아. 그래서 반가워서 얼마나 사랑하시면 다시 결혼하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자매님이 뭐라겠어요? 그놈이요. 그놈이지 뭐 새놈 만난다고 뭐 다를 거 있다요. 신부님도 상처받았어. 그래서 이제 나는 그래도 한 명 남았잖아. 이 양반은 좋은 말 해줄 줄 알고 그래도 한 분은 또 어떻게 하면 결혼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때까지 살면서 길들여 놨는데 새놈 만나고 새로 길들이라고 얼마나 힘든데 그냥 그놈 길들인 놈 데리고 산다고. 지금쯤이면 사실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 사랑하는 게 참 어려워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 이웃, 형제는 99번 용서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 들어가면 꼴 보기 싫은 그 왼수 사자가 사실은 옛날에는 누구였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이웃이었어요.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만요. 남편 전화번호를 핸드폰에다 뭐라고 저장해 놨냐면 옛날에 좋아했던 오빠 이렇게 적어놨어요. 지금은 안 좋아한다는 거지. 옛날에 좋아했던 오빠. 그 왼수 사자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사랑했던 오빠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왼수하고 원수하고 이웃하고 사실은 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정말로 한 하늘을 이고 살 만한 원수는 없지만 그래도 참 꼴꼴없고 현실적으로 내가 조금 부담스럽고 들어가면 꼴 보기 싫은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곰곰이 지켜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내 이웃이었어요.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은 그 부분은 이제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억울한 부분도 있는데 이 강론이 길어지긴 하는데 그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남자와 여자는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자는 모든 것이 1점이에요. 근데 남자는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면 100점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는 어떻게 점수를 매기냐면 네가 나한테 명품 가방을 선물을 해줬어. 몇 점? 1점. 네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문자를 하나 보냈어. 몇 점? 1점. 네가 나한테 정말 맛있는 밥을 사줬어. 몇 점? 1점. 네가 나한테 수백만 원짜리 차를 사줬어. 몇 점? 1점. 여자는 모든 것이 다 1점이야. 그죠? 근데 남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가 전화도 안 하고 술 먹고 깽판 치고 상처를 줬어도 내가 홈런을 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명품 옷을 사줬어. 그러면 이때까지 모든 마이너스 점수를 다 플러스로 환산해서 100점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지금쯤 여러분들이 남편을 그렇게 싫어하느냐면 젊었을 때 정말
전부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1점 하고 지금쯤 몇 점이 됐어요? 마이너스 100점이 넘었지. 근데 지금쯤 딱 되면 남자는 어떻게 해요? 지금쯤 역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지금쯤은 설거지도 해주기도 하고 청소도 같이 해주기도 하고 여행도 같이 가주기도 하고 좋은 것도 사줘. 그럼 남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행 간 거 100점, 좋은 거 사준 거 200점. 그럼 지금쯤이면 젊었을 때 내가 상처 준 거 다 회복하고 지금은 플러스 300점 이렇게 계산을 하지. 근데 여자는 어떻게 계산해요? 여행 간 거 1점, 가방 사준 거 1점. 이때까지 젊었을 때 네가 나한테 상처 준 마이너스 100점 중에서 몇 점 복구된 거예요? 3점 복구됐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맘때쯤 되면 집에 가면 여러분들은 남편을 보면 어떻게 봐요? 마이너스 97점짜리지. 근데 남편이 여러분들을 보면 뭐예요? 아, 내가 엊그저께 진짜 좋은 옷을 사줬으니까 지금쯤만 플러스 한 50점 됐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을 보면 계속 마이너스만 나오고 있는 거지. 남편은 지금 아무리 노력을 해도 플러스 1점, 플러스 1점, 겨우 1점씩 벌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홈런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남자가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 아니, 뭐 인생 살면서 역전은 한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역전이 없어, 여자들은. 맨 플러스 1점밖에 안 주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아, 남자는 그렇구나라는 것도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불쌍한 남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상기해야 될 것은 뭐예요? 원수가 사실은 옛날에 내가 사랑했던 오빠였다. 한때 나한테는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지금은 돌고 돌아서 나한테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불쌍한 허리 굽은 오빠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주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칼을 갈면서 미워하는 원수는 없지만 정말로 뭐 집에 들어가면 좀 어떻게 보면 보기 싫고 좀 어떻게 보면 밉상인 사람은 있죠. 원수 비슷한 왼수는 있다. 근데 그 왼수를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원수가 사실은 여러분 이웃이었고 여러분 형제였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사랑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여라 이 말씀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땅에다 발을 딛고 사는 우리 인간에게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너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너의 인생을 버리지 마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원수 비슷한 사람이 사실은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런 점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복음을 한번 또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